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313페이지 1절로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된 언약으로 하나 되는 믿음을 갖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으로 하나 되는 믿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갖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과 그 축복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교회에 응답과 축복을 주느냐, 그 시간표는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초월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 안 될 정도의 큰 복을 주시기로 하세요. 응답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그릇은 어떤 거냐? 역시 하나 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믿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한번 축복하면서 격려해 봅시다.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예, 정말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무슨 말이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육이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근데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육신만 있죠. 근데 오직 인간은 뭐냐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천사처럼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육신이 있어요. 이런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생이고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어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쟁과 갈등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물론 성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막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생각이 틀리고요. 이념이 틀리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뭐 가정만 그렇습니까? 사회만 그렇습니까? 민족과 민족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탄. 이 사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항자 그리고 배반자란 뜻입니다. 대항자, 배반자.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영향이요? 대항하고 배반하는 영향. 또 사단을 다른 말로는 마귀다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뜻이 뭡니까? 이 마귀의 뜻은 이간자, 그 다음에 분리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하나 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판단할까요? 그게요, 알고 보면은 성격 차이다, 또 이념이 틀리다,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말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아버지? 예. 제가 부르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예.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요, 한 생각, 한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있다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옆집 아저씨 혹은 먼 친척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과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영입니다. 한 영. 그러면 당연히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죠. 오로지 기도한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한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정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일수록 하나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정죄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이 계속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된 거 맞느냐?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면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는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 되자는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으로 하나 되는 믿음을 갖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뭘로 그러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하나 되자.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자. 그 말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늘 여러분들이 복음하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인간,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의 방법이 그게 종교예요. 예. 자,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 가져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창조주인데 하나 돼야 되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쫓아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원리,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고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예배 때 말씀은 들었어도 뭐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문제 만났을 때, 사람 만났을 때, 뭐 힘든 일 또 혹은 형통한 일 만났을 때 말씀이 전혀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가 없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손님으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로 와서 계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손님이에요. 그분이 잠깐 예배 드릴 때라든지 혹은요 조금 이 교회 영향을 받을 잠깐 왔다가 또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손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다.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만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푸대접하지 마십시다. 기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주인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주인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리 중에 원리,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기도의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의 믿음. 예.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세상 이금은 사단입니다. 잘 되게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정주영 씨 아들 정몽훈 씨가 왜 자살했겠어요? 예? 아니, 돈도 많고 그래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대통령 지냈던 분이 왜 자살했겠어요? 시장 지냈던 분들이 왜 자살했겠어요? 잘해주는 거 같지만 영적 문제 주고, 예? 정신적인 고통 주면은, 저주 재앙을 주면은 인간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하나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도받기를,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가 성취되는 언약 속에서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하기를,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믿음 가질 때,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믿음. 예, 사실은 오늘 이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모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 이유가 뭐냐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어서, 모든 직분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 중심으로,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예, 정말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특별히 뭐 한국만 해도, 이 원주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원주 임마누엘교회를 중심해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오직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정체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거예요. 이 원주 임마누엘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원주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사람 볼 때는 다 똑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아? 여기도 저기도 교회가, 뭐 목사가 사람 장사하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볼 때는 원주 임마누엘교회가 다르고, 옆에 있는 기뻐하는 교회가 다르고, 동북교회가 다르고, 원남교회가 다 다른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은 다른 정체성, 다른 사명, 다른 색깔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이 원주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 원주 임마누엘교회에만 주신 유일한 본질, 유일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달라요. 그럼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오직 복음만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진짜 오직 복음 맞습니까?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뭐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누려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우리 구역장 조장 교육을 계속 지금까지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안 했죠. 한 20분 정도, 또 25분 정도, 뭐 짧게는 15분. 지금까지요. 뭐 굳이 3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 녹화를 하는데 한 번도 쉽게 했고 NG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NG 낸 적이 없어요. 그건요. 그런데 이번 2022년도 중직자대학원 가을학기에 저보고 선교 포럼이라는 그 과목을 좀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뭐 원고 다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제 녹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녹화를 했는데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춰갖고 이제 강의하려고 했는데 뭐 이 메시지한테 NG란 것이 참 이상하지만 하다가 다시 녹화하자. 거의 한 10번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번은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누가 좀 앉아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될 텐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 가지고요. 물론 마음은요.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전국과 지금 전 세계가 보는 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사람들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있죠. 좀 그래요. 어쨌든 녹화를 했어요. 녹화하고 딱 또 제가 들어보니까 뭐 참 감사하다 싶을 정도 녹화 잘 됐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낼까 막 하다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거 있죠. 또요. 다시 녹화했어요. 다시 녹화했고 이제 토요일 날 어제 또 이제 했는데 선교 포럼의 내용이 선교 포럼입니다. 선교 포럼인데 누가 선교할 것인가? 왜 선교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와 우리 교회가 선교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증하면서 했어요.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선교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고백되어야 되는구나, 누려져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요 깨닫게 하셨고 확인시켜주는 거 있죠. 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축복과 사명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더 나가세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럼 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면요, 한계를 두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현실적인 것에 한계를 딱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넓히면 뭐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축복, 또 혹은 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겠지.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중국 성경.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이 뭐냐? 단순한 이 지구에 한계를 둔 천지가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들과 땅. 예, 하늘들. 그리고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구를 넘어서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냐? 전도, 더 나가서 선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이 복음 속에서 오직 전도, 선교, 더 나가서 후대와 제자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사실은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원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강원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부권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와야 돼요. 오늘 제천 애인교회 가서 이제 그 입당 예배 드리고 또 장로님 또 뭐 이런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에 임직식을 합니다. 글쎄요, 뭐 제가 능력 있다, 수준 있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정말 복음 가진 플랫폼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라. 근데 그러면서요, 어떤 것이 복음 가진 플랫폼의 교회가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요, 지금 이 준공이 나면은 그거 만들려고 해요. 뭘 만드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에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죠? 예수 믿고 이게 필요치 않다 하면 끊으면 돼요. 네. 나는 예수 믿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세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도 애인교회 가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 흡연실 만들 거예요. 준공 난다며 와서요, 자유롭게 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고, 예? 숨어가지고, 뭐 숨을 일 뭐 있습니까? 괜찮아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술집 여자들도 와야 돼요. 그죠? 죄를 지어 저 감옥에 갔던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 교회는 이런 사람 안 되고 이런 사람 안 되고 이런 사람. 교회가 천국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 받아야 될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후대와 제자. 이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교회가 우리 원주 임마누엘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자, 교회 중심의 하나 되는 믿음 가지려면 교회 정체성뿐만 아니라 교회 시간표를 알고 딱 하나가 돼요. 교회 시간표.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를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우리 교회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입니다. 교회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 최고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최고의 플랫폼.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
새신자들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요, 기도에 방해가 된다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금요일 날요, 기도하는 현장에 나서 우리가요 오직 기도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 되십시다. 그러면서요 오직 복음으로 원리스됩니다. 이게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알고 인도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으로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현장 살릴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현장 살릴 시스템. 100개의 말씀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10개의 지교회, 되어지는 500성도. 현장 살릴 시스템. 그죠?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 현장 살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유대를 변화시켰어요. 예?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 지역을 변화시켰어요. 자,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후대에게 남길 언약 작품. 후대에게 남길 언약 작품. 예, 우리는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뭐 50년 이상 살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좀 많이 잡아볼 거예요. 100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과 제자들. 그들에게 정말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예?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언약작품, 인생작품 남겨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새 성전 시대. 참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 건축하자는 얘기. 그리고 RUTC 치유사역원 다민족 센터를 통해서 뭐예요? 어린아이들. 치유하는 기도의 뜰. 더 나가서요.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거 만들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헐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이 건축한 성전을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60년 동안 건축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전이 있어요. 그죠? 뭐 성 베드로 성전이다 얘기하죠. 그런데 왜 그 성전이 우상화된 줄 아십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놓친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들이었고요. 또 뭐가 없느냐? 세 가지 뜰이 없어요. 세 가지 뜰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이 원주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성전 필요해요. 그렇죠? 어린아이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인생작품이요, 언약작품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믿음 가집시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과 시대 살리는 흐름 속에서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장과 시대 살리는 흐름 속에서 하나 되는 믿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영적 전쟁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 시대. 더 나가서요, 템플 전쟁. 지금 성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불교, 저 이슬람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대순진리의 모든 종교들이요,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요, 영적 영향을 다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영향. 지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1위 되는 게 많아요. 지금 아이를 안 낳고요, 인구 감소되는
이런 지금 그 흐름이 한국이 세계 제1위예요. 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이슬람은요 일부 다처주의를 인정하면서요 어디를 가든지 애를 많이 낳아요. 무슨 전략입니까 그게요? 세계 장악하겠다는 얘기예요. 세계 장악이에요. 네? 지금요 곳곳마다 이슬람 지금 그 모스크라 그러죠. 세워지는 거 보세요. 네, 곳곳에. 지금 성전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요 이 영적 흐름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 흐름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기도 운동부터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 운동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 운동하고 기관이 기도 운동하고요. 구역이 기도 운동하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왜 기도 운동해야 되냐?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구역에 모여서 기도 운동하고 또 기관들이 모여서 기도 운동하고 현장에 모여서 기도 운동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 운동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운동이 되어지면요 말씀 운동이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요. 왜 말씀 운동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말씀 운동. 우리는 100개의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되어진 500성도. 여러분 기도 운동에서 말씀 운동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건요. 말씀 운동 속에서 치유 운동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장식 성도님 5월 22일 등록하셨대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분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분이래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당연하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매주마다 나와서 정말 예배드리며 말씀 들어요. 여기 강단에서도 보면요 이분이 말씀을 대강 듣는구나, 좀 중요하게 주목하면서 듣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네? 말씀이 그 마음, 생각, 뇌와 영혼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본인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달 가서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와도 된다잖아요. 네?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석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요 점심 맛있게 대접한대요. 네? 오늘 보쌈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역사가 현장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생명의 역사들이, 치유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인데 체험해야 돼요. 밋밋하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이 감격, 예배의 이 감격, 이게 없어요. 진짜요. 내가 정말로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예배의 행복, 이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빨리 와서 앞자리에 앉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예? 누가 찬양하는데 난 찬양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보든 말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 마음과 중심을 탁 드리면서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제자운동입니다.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요. 이 제자는 일심과 전심과 지속, 그리고 확산과 재상선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현장과 시대 살리는 흐름 속에 하나 되는 믿음 가집시다. 예. 결론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네.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이 나라가. 아주 작은 영토. 예. 그 아랍 국가들이 갖고 있던 그 나라예요.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인이지 않느냐 하면서 있죠. 작은 영토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1973년까지 네 번의 큰 전쟁을 치렀어요. 네 번의 전쟁. 아시다시피 네 번의 전쟁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승리했잖아요. 그죠? 한 나라만 상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이슬람을 믿는 아랍 국가들과 그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요.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학생들도 자기 고국으로 가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사업을 접어놓고 고국으로 가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미리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마음이 안 맞으니까요.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네. 1967년도 3차 전쟁 며칠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딱 끝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 돼서. 하나 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랍니다, 여러분. 경제는 세계 10대 안에 든대요. 참 대단하죠, 그죠? 대한민국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진국 단체인 OECD 38개 나라가 있대요. 거기 가입해가지고요. 야, 대한민국 선진국이나 그 세계 앞에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을 다니다 보면 참 한국 살기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요, 전 세계에서요, 제일 후진적인 것이 있어요. 몇 개. 첫 번째 후진적인 게 뭐냐면 정치. 그죠? 정치는요, 세계에서 최고 후진국이에요. 왜냐? 아니, 국민의힘이다, 뭐 민주당 서로 싸우는 거, 서로 싸우는 거 그래도요, 봐줄 수 있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요. 오히려 서로요, 이렇게만 싸우는 게 그 발전의 요소도 될 수 있어요. 이해를 하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자기 당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예? 어떤 면에서는요, 용사가 들으시 바랍니다. 쪽팔려요, 세계 앞에요. 대한민국 이 수준이다. 쪽팔려요. 예?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 위상이 내려가는 거예요. 후진적이에요, 후진적. 자, 두 번째로는요, 뭐가 또 후진적이냐? 이 나라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 태국 갔더니요, 95% 이상이 불교인이에요. 사실은 불교국가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부처님보다도 왕과 왕족들을 더 섬기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자, 어느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타락됐느냐? 성전환 수술 세계에서 최고 많이 한 나라, 태국. 예? 아, 예쁘다 하고 자세히 아래를 보면 남자야. 이게 태국이거든요. 근데 태국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몇 년 동안 이 지금 자살 1위를 기록한 줄 아세요? 12년째. 12년 동안 한국이 요지부동의 1위. 영광스럽죠? 30대, 40대. 너무 다행인 거 50대는 또 아니야. 60대, 70대야. 그래도 한 대라도 좀 빠졌잖아요. 자살률 1위. 이게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계에서 최후진국 수준.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내 편, 장로 편, 목사 편,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복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도 누굽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가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가 안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가 될 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빛의 역사에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과 치열한 영적 싸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 흑암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 12절 혼자는 승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 된 두 사람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쉽게 끊겨지지 않는 삼겹줄이다.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이다. 네?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두세 사람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십시다. 전도 사명으로 하나 되십시다. 이 시대 후대 살린 일에 하나 되십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요 흔들지 못해요. 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항거자, 배반자, 그죠? 이간자, 거짓의 아비, 분리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 고백할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 되는 믿음, 특히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으로 하나 되십시다.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현장과 시대 살리는 흐름 속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이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체성과 시간표, 사명 가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하나 되는 우리 원주 임마누엘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감격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 감격 가지고 하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교회의 정체성과 시간표와 사명을 붙잡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현장에서 기도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제자운동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여 영적 흐름을 바꾸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치유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